9월 23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일부러 큰 포도나무 가지를 담장 너머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한,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 먹음직스러운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면 나그네나 혹은 가난한 이웃들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힘을 얻고 또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생각나게 하는, 야곱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성취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먼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찾아와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 땅에서 더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으로부터 이 가족이 먼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쳐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큰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켜내는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오랫동안 모아놓았던 그 곡식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기근으로 여러 해 동안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때 애굽만큼은 미리 비축해 놓았던 그런 양식들이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또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은 이 요셉의 때에 가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그 담장 너머에 있는, 경계 너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생명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안으로 숨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보십시오.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치기를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기도 하고 사업 규모를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위기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필요한 지출들은 줄이고 또 삶의 규모들을 다듬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렇게 움츠러들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절약하고 아끼고 또 자기 안으로 숨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바깥을 향해서 더 가지를 뻗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기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임대료를 줄여주거나 특정 기간 동안 심지어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기관들도 있고요.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급여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특별 장학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정과 또 이웃의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크고 작은 모양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의 가지를 뻗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 뉴 노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왜 이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을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만 하고 끝내버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이 위기 상황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냈던 이 마음과 그 삶의 태도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훈련시켜 나가신다. 새로운 삶의 방식,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히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더 큰 일들을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담장 너머로 뻗은 그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 반대로 지금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들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나눔 질문은요, 지금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